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던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장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나느냐. 거룩한 신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남편이 산부인과의 그 분만실 앞을 서성거립니다. 정오가 지나는데도 그 남자는 여전히 서성거리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애 같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분만실의 문이 열릴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다른 집 남편들을 향해서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하는 간호사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 남편은 더 이상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간호사에게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간호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기는 내가 제일 먼저 하는데 왜 저 집 애가 먼저 나옵니까?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계속됩니다. 대림절은 한자어 말 그대로 기다릴 때 임할임, 그래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제 촛불을 켜가면서 성탄절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점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기다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대림절을 지켜 나가게 됩니다. 본래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초는 보남, 빨초, 그래서 각각의 색깔마다 의미가 있죠. 보라색은 소망, 무슨 남색은 뭐 회개, 뭐 평강, 사랑 등등의 의미를 담아서 보남, 빨초라는 색깔의 초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단색으로 해서 점점 더 흐려지는, 점점 더 옅어지는 그러한 색으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에서 약간은 연한 빨간색, 더 연한 빨간색, 나중에는 흰색이 되어지는 그렇게 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한번 다 하얀색으로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너무 죄가 없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원래 점점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의미로 흰색 초를 점점 하얘지는 초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초를 구하다 못 구해서 하얀 초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재림.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대림절을 지킵니다. 예전에는 기다릴 때에 강림할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통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연말연시를 대강 보낼까봐 대림절이라고 명칭을 확정지은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사실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뭘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는, 점검해보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참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집도 직장도 다 때려치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 쏟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며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주를 위해 기꺼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실망하며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등지고서는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일에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후서의 본문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다림,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계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년 동안 기다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겨우 이틀 지난 것 같고 왜 그래?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아이 뭐 10분밖에 안 했는데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 끝날 때를 기다릴 때는 어때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셔?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주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잠깐 외출을 하면서 자녀에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숙제를 다 끝마쳐 놓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녀는 네 하고 대답은 잘했어요. 엄마가 나가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뭐 컴퓨터 붙잡고 있고 막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올 때가 다 됐는데도 숙제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와 같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과연 바라겠습니까? 되도록 늦게 오시거나 아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빨리 숙제 좀 마치기를. 우리가 숙제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큰 곤란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안타깝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지만요, 하나님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세상의 심판을 알려주신 후에 무려 969년을 참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무려 120년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디 간다 그러면 가령 야외를 간다 그러면 꼭 늦게 오는 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야유회를 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싹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예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하면, 아예 출발을 안 했다고 하면 모를까? 오는 주기라고 하면은 기다려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우리들,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약한 신앙에 있는 우리들을 기다리셔서 조금 늦으시더라도 주님은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길 바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우리가 그 떡잎을 본다고 하잖아요. 아유, 이 인간들은 이 싹수가 노랗구나, 글러먹었구나.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세상 문을 닫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정혼의 때입니다. 정혼. 정혼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결혼 풍습이라고 하였죠.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약혼은 뭐예요? 단지 결혼의 약속일 뿐 언제든지 깨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는 결혼식장 예약해놓고 청첩장도 다 찍어놓고 결혼 한 달 전에 파혼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목사의 그 아들 그런 그러니까 뭐 약혼이라는 거는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냥 약속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혼은 우리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함께 아직은 살지 않지만 결혼한 실제 부부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거처가 다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합당한 아내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정혼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합당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보시면 이것을 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강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제를 못한 자녀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숙제를 마친 자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숙제를 빨리 끝마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우리가 숙제를 끝마쳐서 주님이 임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자주 말씀해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거는 모든 부모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기다려 주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재촉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늘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다린다는 게 쉬운 노릇은 아니죠. 아이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거, 그거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알지만 막상 옆에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방구석에 뒹굴뒹굴하고 있는 거 보면 속 터져 죽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 속을 썩게 하고 우리 속을 골아터지게 하는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속을 다 태우고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속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시커멓게 타 들어가셨겠어요. 시커멓게 타다 못해 아마 새하얗게 죄가 되어 버리셨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야? 성경 이거 못 믿을 말씀 아니야? 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은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명심할 것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예. 반드시 오세요. 예.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집 문 앞에 이러한 쪽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한번 방문하겠음. 도둑님. 여러분 어떻게 계시겠어요? 예. 그러면 뭐 어느 놈이 이런 장난이야. 그러다가도 혹시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문단속하고 수시로 막 어디 뭐 열린 데 없나, 어디 이상한 낌새는 없나, 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역시 장난이구만 하고 안심하고 잠들었을 때 도둑이 호련히 임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테니까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도 흠도 없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숙제를 다 못했기 때문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기뻐할 수 없고 기다려지지 않고 웬만하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삶, 거룩하고 정결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 두 갈래이지 않습니까? 생명길 아니면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는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생명의 길은 나를 버려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죽음의 길은 무엇보다도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욕심과
자기 유익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없고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컨대 생명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이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때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사탄은 무엇을 시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쏟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며 애착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권력, 그리고 명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간단히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설교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세상 방식과 세상 뜻을 쫓아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평강 중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은 다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다고 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호련히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그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 작품은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분입니다. 지옥문 위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로댕은 형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옥문 위에서.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국 이 지옥문 앞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댕은 이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더딘 것도 예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사실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과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힘써 다짐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